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은 이제 물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고 또 그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이 있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혹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한 건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지만 훈련을 잘 받아서 그 일에 딱 매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새인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여기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승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우리가 기대해 볼 텐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생천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쪽으로는 알지만 내부는 모르는데 부탁을 받고 계속 생각하기에 제가 집사 때 이렇게 걸어갔던 길,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 때부터 조금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성도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 양들을 양육해 오면서 목회자로서 부족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러면서 장시간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가 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을 재직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여러 각기 다른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나 선지자나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혹은 목사나 교사나 이런 한 교회에서 왜 복잡하게 이렇게 많은 직분자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또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먼저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여러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면 교회 여러 직분자를 세워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심령들을 빛으로 불러내셔서 빛으로 불러낸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을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게 해서 그들을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봉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믿게 하는 봉사예요. 그런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 것도 봉사에 한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밖에 나가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햇빛이 쨍쨍한 날 야외에 나가셔서 어떤 육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별로 잘생기지 못한 이 강사를 통해서 한 시간을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처럼 각기 다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져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겠지요. 아무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속에서 악한 어둠의 영이 그 공동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본문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장로님 모르겠는데 말씀을 이렇게 봉독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본문 앞뒤의 문맥을 보면 이게 사도들이 열심히 구원 사업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전도 사역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 문맥을 보면. 그런데 이 바울 전도팀의 사역 중에 예루살렘에서 선교 사역은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목적지는 어디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약간의 내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이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은혜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데 악한 어둠의 세력이 주는 시험도 같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악한 시험거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시험거리가 옵니다. 또 가정에서도 시험거리가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대비하지 않으면 부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예요.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 한 두 번의 제가 부흥의 계기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와 우리 사모에게 강한 은사를 주셔고 그 주위에서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게 흥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때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못했지요. 그래가지고 2번 실패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가만히 흐름을 보시면요, 은혜가 막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오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부흥되기 이미 이 교회는 부흥됐지만 더 하나님께서는 더 성장할 계기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영적 분별을 하셔야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상담을 해서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서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사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늘 본문 설명을 하기 조금 전에 제가 어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공백에 올리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 기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로움과 애씀과 고통, 헐벗고 막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람을 견디기 어려운 많은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당시 이 사도 바울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천막 공사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2번 실패하고 저도 생계가 어려워서요, 지난 5월 달에 어떤 분이 무엇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사다리 공부하다가 넘어졌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온 팔이 부러지고요, 고관절이 극단 이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 가까이 제가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요, 참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웠는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셨어요. 굉장히 큰 힘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세요. 정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관리하면서 설교 보면서 몇 년 동안 보는데, 솔직히 제가 이런 목사님을 제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사실 어디를 봐도 저와 이렇게 쉽게 상대할 분은 아니에요. 제가 그걸 확신합니다. 쉽게 상대할 분은 아닌데, 그냥 뭐 동생처럼 조카처럼 이렇게 오시고, 면회도 할 수 없는데 거기 병원에 원장 사모님을 대동해서 면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오셔갖고 정성 들여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바라는지 몰라요. 거기서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일을 하고 그 사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굶기도 하고 오염이 있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처럼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당했는데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일 말고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일이 무엇이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무너지시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떠한 당신의 건강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가장 염려하신 것이 교회 일이거든요.
교회의 한 성도 한 성도를 생각하면서 얼굴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업체를 생각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용서한다는 것이고, 목사에게 교회에 대한 염려 외에 그 어떤 것도 목사님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한 신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다른 직분을 세웠다는 것은 각자 맡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요. 지금 제 앞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많은 틀리는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봉사를 하고 또 목사님이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목사가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의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각자 은사를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 성도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조금 성경과 벗어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노예하고 총회하고 신년 할애를 했어요. 저기 경기도 광주에서 신년 할애를 드렸는데요. 신년 할애를 딱 끝나고, 사실 우리 목사직에서는 왕사모, 새끼사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모님은 왕사모에 속하거든요. 왕사모님은 새끼사모보다 별로 상대 안 해요. 상대 아니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 행사가 거의 끝났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다 오시더니 두 손을 잡고 무엇이라고 경의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깨끗하게 이러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큰 이러의 말씀, 그 따뜻한 이러의 말씀, 경의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뭔 말씀에서 보면서 이야, 우리 목사의 부부는 참 무수구나. 목사님과 사모님의 조화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렇게 하시는 인기를 갖고 계시면 그 성도들은 참 행복한 성도들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여러분 힘을 잘 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직분자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먼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운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봉사의 원천적인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면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직분자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둠의 자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앉았다고 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교회가 구원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한 자는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막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계속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지혜가 충만한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행정이나 사무처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지혜가 충만한 자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덕을 보는 것입니다. 내 이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세워주고 신앙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인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는 남을 더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죠. 이거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좋은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인정된 사람은요, 신앙과 인격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에 사람은 많지만 어느 교회를 가도요,
이란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이런 사람을 저는 창조적인 소수라 이렇게 제가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다 쓰임받는 아니에요. 이 한 사람만 일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큰 집은 크게는 하나님의 집이요, 작게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게 해서는 내 내면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 주님의 마음 닮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진짜 쓰임받고 누굴 봐도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새인천교회 직분자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첫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사실 부끄러운 자랑이지만 그런 얘기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참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술을 좋아해서 우리 아내를, 어린 아내를 데려가지고 속 많이 씻겼습니다. 얼마나 술집을 좋아해가지고요, 아내보다는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싸우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요, 왔다리 갔다리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먹고 침례 문답을 받았어요. 술을 취해서 침례 타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왕창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순간에 저를 강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술을 그 자리에 끊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명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래 섬기다가 나와서 방학을 많이 했어요. 방학을 많이 하다가 감리교를 갔거든요. 감리교를 갔는데요, 주일날 날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의 한 3분의 2가 빠져나가요. 어떤 사람이 빠져나가냐? 남자분들이 거의 빠져나가요. 아니, 남자분들이 어디 가기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나 가만히 봤더니 오전 날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전부 축구하러 가는 거예요. 축구하러. 매주 그래요. 매주 축구하러 가요. 축구하고 끝나냐면은 그게 아니에요. 축구하고 오면서 자, 그 축구팀끼리 만나서 이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 거룩하게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공동주도 한 잔, 막걸리도 한 잔. 그 뭡니까? 맥주. 예, 맥주, 클라스의 맥주도 한 잔. 저 거기서 교회에서 그 성도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남자들하고 많이 싸웠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집사 때니까 한 30년, 35년 됐거든요. 그때 그 교회에서 권사, 집사, 장로들이 거의 다 됐으니까, 거의 다 한 80%, 90%는 그리시민하는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딱 보면요, 지금도 만나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 인생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따라서 우리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있는데요, 그 첫째 원인은 주일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성수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일성수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조건이에요. 주일성수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일성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성수는 십계명 4계명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되세요.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주일이 어떤 날이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했거든요. 이 세상이 5번, 10번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 주일날은 우리가 평생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그런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가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지만, 7째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교회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인생은 그 명령에 따라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날을 복된 날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셋은 누구냐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간단히 해석하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지요. 비로소 불렀다. 그 전에는 아벨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이 자식을 낳고 무엇을 깨달았냐? 여기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고 했지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네. 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비로소 여호와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심판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여기 올라서 참 기분이 좋은 것은 많은 교회에서 이제 많은 예배를 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새인천교회는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교회가 썩었다고 해도 새인천교회는 비전이 있구나.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11조 못합니다. 11조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했다고 그랬지요. 이제 전도사 때 저희 가정에 저희 교회에 도시공사 사장이 혼자 왔어요. 도시공사 사장이었는데 잘생겼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것이. 그런데 부인은 집사예요.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찬양에 운동을 하나 봐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도시공사 사장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어디 사느냐? 저기 3번에 살아요. 3번. 저희 교회는 주안에 있었거든요. 3번에 주안까지 꽤 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의 문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제가 40인 작전기들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집은 3번이죠. 교회는 주안이죠. 그러면 직장은 서울 화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해요. 그런데 놀란 것은요. 그 집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딸인지 아들인지 자기들이 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서 이제 아내가 나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그 두 아이를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화양리 직장을 가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주안에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40일 하는 거예요. 40일을 했는데 아무 소식 없어요. 그런데 또 제 입에서 20일 더 하세요. 이 정도에 제가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 방법 없이 또 20일을 집에서 화양리에서 주안으로 이렇게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요, 19일 날 20일 그러니까 60일 중에서 59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간증을 하려면 내일까지 해도 못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딱 60일을 하고 나니까 자폐증 걸렸던 아들이 자폐증이 그 즉시로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갔던 부인이 그날로 들어왔어요. 그날로 들어왔어요. 집에 갔더니요, 그렇게 가난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사람이 집에 선물을 갔더니 LG 아파트인데요. 저는 그런데 가보지 못해요. 그런 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실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온전히 실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고 주셔가지고 그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 집을 세를 주고 주안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딱 11조를 하는데 26만 1,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다 보다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2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 못 찾은 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도졌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설교를 딱 했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1조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도 중요하다. 이랬더니요. 야, 이분이 26만 1,000원 했던 11조를 27만 원 타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다. 여러분 11조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에 거부를 입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11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서 성경 11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이라고 하는 책을 펴낸 저자가 있어요. 그 저자가 김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직분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책을 어떤 책의 요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11조에 대한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이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첫째는 11조에 대한 근거는 어디가 있는가? 그 다음에는 성경 어디에도 11조에 대한 말이 없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도 11조를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반박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보셨고 또 목사님 통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한 두 군데만 제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누구냐면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한 군데 제가 보면 말라기 한번 볼게요. 말라기 3장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성경 만약에 다행히 찾으실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복을 받을 만한 재직을 알아보시는 것은 전도생활입니다. 전도생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드려도 성찬지 않지요.
복음 전파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 더 큰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역이 얼마나 헌신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되어지게 되고요. 또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서요, 어젯밤에 제가 성령님께 확 잊었는데 그 다음날 밤부터 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전도가 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릅니다. 전도의 전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조건 나가게 하시고 안 나가고는 백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고 싶어요. 제가 그때 사업을 할 때 현장 일을 했거든요. 현장 그 힘든 일을 하고 집에 오면요, 또 싣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인천 어디입니까? 모래시아 그 언덕을 다니면서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에게 덤벼요. 그런데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다가 그 모래시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양이 안 차니까요, 광주로, 수원으로, 대구, 롯데백화점 앞에 그 옥션리가 복음을 전하, 전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더니 나중에는 일본까지 제가 전도를 갔다 왔어요.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간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으시고요, 칭찬받은 사람이 계셔서요,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곳에 자리를 꽉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을 무조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거룩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력한 특권이에요. 예배하는 것도 우리 저와 여러분만이 받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자마자 그같이 하여 장사를 했다고 했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같이 하여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문을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뽕 뒀다고. 주인이 나중에 책망하기를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책망하시죠. 그 책망하는 이유는 달란트를 받은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부족한 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서 주의를 하고 이 땅에 계신 동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